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뭐가 답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부흥 그러면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부흥, 그냥 성장, 발전 그런 용어보다는 부흥 그러면 뭐가 막 왕성하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또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되고 많이 모여지게 되고 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또 하게 되죠.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물량주의나 세속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죠. 건물이 크면 다냐? 성도 숫자가 많으면 다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 12명의 제자를 두셨고 그 다음에 70명,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예배당이 큰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군중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일들로 많이 모이긴 했지만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이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몇천 명씩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들판에서는 가능했겠지요. 들판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지금 75억 뭐 이렇게 전 세계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고 또 세상을 떠나고 믿고 떠나고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로 뭐 수백억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사명감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흥을 꿈꾸고 부흥하기를 원해요. 단어는 다르지요. 발전, 성장, 번성, 번영 이런 단어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생활에서 기대하는 부흥도 있잖아요. 가정생활에서 기대하는 부흥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다니는 직장생활에서 또 원만하게 직장생활하고 때에 맞게 승진도 하고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재산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꿈꾸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 본당과 부속 건물이 여러 개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많은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대내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그런 교회 모습, 이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교회 부흥은 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존재 목적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음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특징 아니면 음악의 어떤 그런 리듬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열정적인 그런 그 음률 또 음악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개나 또는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7편의 다윗의 기도에 처음 등장을 해요. 거기도 설명에만 나옵니다. 시가연, 이것이 시기온옷 복수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박국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BC 609년, 10년 요 기간에 그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주전 609년 10년경 그 이후에 주전 587년에 86년에 남조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때로부터 한 20년은 조금 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운이 기울어져 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그런 단어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한 번만 나와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한 곳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원래 원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써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원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그 원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단어로 하예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하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생명을 부여하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생명을 보존하다, 살아있다, 살리다, 소생하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부흥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뭐가 막 물량적으로 많아지고 커지고 또 막 발전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외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 이런 뜻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뭐가 부흥이냐? 살아있는 게 부흥이다. 생명력 있는 게 부흥이다. 살리는 게 부흥이다.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가정의 예를 들면, 가정도 죽은 가정이 있고 살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분위기도 늘 깔아앉아 있고,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죽은 가정. 여기에 생명력이 거기에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활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 부흥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막 활기차, 생동감이 넘쳐, 서로 가족들끼리 끈끈한 사랑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또 가정에 웃음꽃이 막 피어있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이미 그런 가정으로 살고 계시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을 얼마큼 얻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얻어서 야 됐다, 그게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만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산품을 만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누군가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삶을, 세상살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사명이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이라고 할 때에
외형적으로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생명력을 얻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룬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하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참된 부흥이란 물론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예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정통에 잘 알고 성경도 자꾸 읽고 그랬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만 스스로 의롭다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겉모양은 이렇게 시멘트로 석회로 쫙 발라가지고 이뻐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겉모양은 반지르하지만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무서운 책망이죠. 근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어. 다 그렇게 다. 너도 정의로워야 되고 너도 정의로워야 되고 내로남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는 사랑과 용서도 있어요. 사랑과 용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하도 하고 받아줌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참맛을 알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책망을 받았어요. 역시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대 교회야, 4대 교회. 죽은 교회인 것이죠. 2-3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을 소유하고 그 참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중에 그래서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딸이 조금 전에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회당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 죽은 소녀를 바라보시면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가던 중에 이미 죽었어요. 갔더니 누이 동생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서 장례 지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으신 후에 사람 모양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생명력을 잃게 되고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흥이에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부흥이 뭐냐? 예수님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일터가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나라와 민족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은 그게 곧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오랜 후에가 아니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혹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 대목이라고 한다면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원리는 예수 생명, 참된 부흥을 이룰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된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요즘 자주 듣는 단어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예요. 업그레이드. 단계를 높인다는 거예요. 업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 새로 나온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하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신앙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초대교회 부흥은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매일 늘어나니까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늘 500명, 오늘 3,000명, 오늘 5,000명. 매일 숫자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의 부흥의 모습 속에는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양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매일매일. 질적으로도 점점점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력으로 살아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참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고 거기에 표적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심령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것이 참된 부흥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용어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성, 번영, 발전, 성숙, 성장.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세상적인 부흥, 거기에도 힘의 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에도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영의 눈이 뜨여지면 삶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또 노년기로 갈수록 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60대, 50대, 60대에서 세상의 위대한 업적의 35%를 감당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60, 70대에서 세상의 위대한 업적의 35%가 이 세대에 이뤘다는 거예요. 8%는 80대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년에 들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특히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체득한 그 원리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7가지 비결,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는 꼭 배워라.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여라. 어떤 일이든 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라. 무엇이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라. 나이가 든다고 육체적 활동을 줄이지 마라. 영적 활동의 중요성을 잊지 마라.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자신이 터득한 일, 그래서 실제로 노년에 더 나이 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왕성하게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으십니까? 당연히 살아있지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진짜? 살아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가서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영적인 생명, 그것으로 참된 부흥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